그 괴롭다고 불평하고 싶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이 천사가 말하는 메시지도 그 부분이고요. 자,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이 괴로움과 모순이라는 것은 왜 우리 운동할 때 발에 차는 모래주머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모래주머니.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깊은 최면 상담 중에 그 수호천사를 만나서 매우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분께서 이 음성을 공유를 해도 좋다는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으셨냐면 약간 그 낙태령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조금 삶이 괴로운 경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시도를 해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하다가 자신에게 뭔가 낙태령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해결하고 싶어서 저에게 상담을 의뢰한 케이스인데, 참고로 이분은 굉장히 그 엘리트 청년입니다.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굉장히 능력도 출중하고 굉장히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인데, 약간 너무 내적으로는 너무 깊은 괴로움을 겪고 계셨고 거기서 오는 너무나 많은 삶의 애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그 괴로움이 커서 그 심한 가위 눌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왜 가위 눌림 경험하다 보면 막 그 귀신 같은 느낌을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막 그 귀신이 자기를 건드리는 것 같은, 너무나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신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낙태령을 이제 천도하는 이런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낙태령을 천도하는 과정에서는 수호천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고 그 수호천사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어머님이 자신의 동생을 낙태를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분은 최근까지도 몰랐고, 어쨌든 이분이 너무나 괴롭게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뭔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어떤 심증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실전을 해봤는데 이제 그래서 최면 상담으로 이제 그 마음속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분 앞에는 굉장히 귀신의 형체를 가진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제가 셋을 세면 당신은 아주 하얀 비밀의 방에 도착합니다. 하나, 둘, 셋. 앉으셨나요? 귀신이 서 있어요. 귀신이 어떤 모습인가요? 진짜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초췌한 모습. 머리 긴 귀신. 나이는요? 18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귀신이 돼서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당신은 누구죠? 네. 괴롭히는 왜 괴롭혀요? 사람. 질투나서. 지 혼자 엄마 사랑 다 받고. 지 혼자 사랑 독차지. 쥐가 뭔데? 당신은 이 어떤 관계예요? 제 형이. 예.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호받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딴 거 바란 거 없었어요. 그냥. 그랬으면 저희 형제가 사이좋게 잘 자랐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씨에게 들어왔어요? 그냥 내 형이고, 그냥 이 사람 통해서 내 억울한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어떻게 했어요? 인정 못 받는 현실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어요? 쾌감을 느꼈죠. 제가 예, 나도 인정 못 받았으니까. 형은 대신에 사랑 독차지하잖아. 누나한테 사랑받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는데 뭐 이거 하나 뭐 그렇군요. 이거 통 정도 못 받나.
이제 이분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부러워서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이 부러워서 괴롭게 했고 그랬던 거였죠. 어쨌든 이런 마음을 잘 달래서 이렇게 하늘로 잘 돌아가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드디어 이 부분이 굉장히 막 좀 격하게 가슴이 미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당신도 사랑받고 싶었군요. 예,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관심받고 보호받고 싶었었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아마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당신에게 그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이제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당신을 마중 나오는 아주 밝은 빛이 내려옵니다. 당신을 마중 나올 천사도 같이 나와주네요. 당신은 이제 그 사랑을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가보시겠어요? 그래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 이제 천사들의 마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그 빛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동생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나요? 저랑 손 맞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요. 뭔가 되게 밝은 아이. 그래요. 밝은 아이. 예전엔 귀신이었는데 뭔가 좀 얘가 밝은 아이 같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형은 너 사랑한다고. 너한테 아까운 적 1도 없다고. 그래요. 1도 없고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그래요. 동생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분하겠죠. 자기는 나만 잘 살고. 제 할아버지가 태몽을 꿨는데 저랑 제 동생 둘이 태몽을 꿨거든요. 한꺼번에. 근데 저만 태어나고 동생은 죽고. 그래요. 같이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형 노릇도 못 해주고. 동생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래.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나라도. 자, 그 마음으로 이제 작별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 동생 잘 배웅해 주시고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목이 메여요. 동생이 어떤 엄마 아빠, 천사 같은 엄마 아빠 손잡고 가더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고생한 만큼 다 보답받으며 살 거예요. 당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생이랑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형으로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 형제지간의 그 우애 같은 거를 그 순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깊은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참 이런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나 괴롭게 살아왔고 그 괴로움의 문제가 그 낙태된 빙일령일지도 모르는데 그 낙태령이 간다고 하니 이렇게 가슴이 아파지는, 그렇죠. 막 그 비난하고 막 그렇게 뭐 저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슴 아피 공감해주는. 그래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참 많이 봅니다. 그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영들도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악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조제들도 다 그런 피해자이고 나름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의 갈 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붙어버린 뭐 이런 케이스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조금만 위로를 해주면 대부분 잘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모습이 바뀝니다. 굉장히 어리고 밝은 아이의 모습을 바뀌어서 새로운 부모의 손에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웅해주는 장면에서 굉장히 복박치는 서름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잘 끝나고 이제 이 과정과 함께한 수호천사와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분은 이제 모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삶의 모순. 이 삶의 모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모순이라는 것을 괴로움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셋을 세면 당신을 지켜주는 당신의 수호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약간 귀신이 됐다가 천사가 됐다가 아리까리 약간 뭔가 오묘해요. 뭔가 이미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요. 귀신이 됐다, 날개 달린 천사가 됐다. 제일 먼저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내 삶을 이렇게 세팅해 놓은 이유가 뭐냐? 내가 겪을 걸 겪으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냐? 좋아요. 직접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자기가 모순을 통해 성장하라는 영상을 일부러 보여줬다. 그래서 네가 모순의 가치를 배워라. 네가 갖고 있는 모순들, 수많은 모순들, 네가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을 통해서 네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라.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고. 모순이 너를 오히려 완벽하게 해줄 거라. 모순을 풀어나가면서 모순을 통해서 불완전한 자신에서부터 모순을 풀어서 완벽한 자신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라. 그럼 모순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걸까요? 그 모순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모순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생겼다고 불평한다든지 다른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다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이다. 그래요. 이제는 언제쯤 이 모든 모순들을 풀 수 있게 될까요?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자, 그래요. 어떠셨나요? 뭔가 이 모순을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제 해소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나고 이제 본인에게 한번 직접 워낙 질문하고 싶은 거를 질문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들어서도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나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또 혹시 더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제 좀 모순 많다지만 나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근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이 현실이란 공간 안에서 좀 그래도 좀 약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좀 행복한 연애하고 행복한 좀 취업도 하고 내가 원하는 좀 이런 데도 들어가고 좀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너가 네 모순을 완전히 인정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모순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은 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최상의 상태로 돌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함을 갖지 말고 조급함을 버리고 차분하게 나아가라. 내가 옆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당신도 늘 옆에 계셨었군요.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같이 있었던 그 동생과 또는 씨를 괴롭히는 귀신의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모순이에요. 그것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배움의 과정이에요. 그것도 인생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서 그거는 가 괴롭더라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었어요. 그래요. 그 모순을 직면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해소된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물어보는 거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는지,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는지 물어봤더니 특히 이제 코로나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번 기회에 세상 사람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해줄 말이 있으실까요? 사람들이 너무 서로 증오와 미움의 감정으로 서로 대하는데 서로 좀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산다면 의식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 영적인 성장도 있을 것이고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지금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올 것이 온 거예요, 사실. 올 것이 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누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섭리.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의식의 성장이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얻을 때 그때만이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아,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깨달음이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게 핵심 가치입니다. 그게 모든 전 인류를 통관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서로 배려와 존중, 예의 잊지 마세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혹시 지금을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해줄 말도 있으실까요? 너무 각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배려와 내가 아까 얘기했던 배려와 존중, 사랑을 펼치면서 살면 그렇게 근본을 행하며 살면 삶은 저절로 나아질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이 현실이란 환상 속에서 갇혀 살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정말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뭔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떤 동영상 하나를 일부러 보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이 뭐 무슨 모순의 가치라는 관련된 영상인가 봐요. 정확히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굉장히 이 모순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죠. 아마도 이분의 삶에서는 이런 모순이라는 것이 괴로움이 상징되는 그런 가장 대변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괴로움이라 생각하시고 그 느낌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언가 그 사람이 찾는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뭐 어떤 동영상을 보게 만든다든가 책을 보게 만든다든가 누구를 만나게 한다든가 우리가 뭔가를 찾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가 좀 신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천사의 메시지에 관련된 영상 하나 찍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삶은 진짜가 아니고 현실이 아니다. 실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실이라는 환상 속에 얽매이지 말고 뭐 이런 말이 살짝 지나가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전혀 서로 공유한 내용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번 영상에서의 그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 괴로움, 이 모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모순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야지로서 그것이 해소가 되고 이런 모순과 괴로움은 나의 성장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과정과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예전 영상에 많은 댓글들을 보면 그렇게 공감을 받았다라는 이런 댓글도 많지만 그 중에는 굉장히 뭔가 괴로워 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하느냐, 지금 괴로운 사람은 그런 말이 나오느냐, 배부른 소리 한다, 뭐 이런 댓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저는 절대로 그 괴로움을 평가절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서 직접 상대하고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 괴롭다고 불평하고 싶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 천사가 말하는 메시지도 그 부분이고요. 자,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이 괴로움과 모순이라는 것은 왜 우리 운동할 때 발에 차는 모래주머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모래주머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운동할 때 좀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손이나 발뚝에 차고 하면 굉장히 무겁죠. 근데 그 무거운 것을 이겨내고 같이 운동을 하면 그냥 할 때보다도 더 많이 힘을 쓰고 조금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차고 할 때 또 운동 효과가 배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잘 풀었을 때 막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는 그런 것. 뭐 요즘은 뭐 관절 때문에 잘 안 쓴다는 소리도 듣긴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겁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것, 우리 삶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래주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자, 이 모래주머니가 나의 그 운동과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여기고 차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뿐히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하겠죠. 조금 더 참겠죠.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내가 이것을 왜 차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래자물을 차고 있다면, 그리고 그 모래자물을 차고 있지 않은 사람을 옆에서 본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삶을 하겠어요? 불공평하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나는 이렇게 더 힘든데 주저앉아버리고 움직이기도 싫고 까딱하지도 않고 더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안주해버리면 오히려 근육은 더 줄어들고 이 모래주머니는 더 무겁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이 삶의 괴로움은 더 커지고 더 커지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이 모래주머니가 나의 삶의 발전과 성장과 운동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보려고 힘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모래주머니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겠죠. 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겠죠. 바로 이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 괴로움이 별거 아니다라고 평가절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괴로움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상상 못할 고통을 주죠. 하지만 그 괴로움을 불평하는 걸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괴로움은, 이런 고통은, 이런 모래주머니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의 발에 채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내 영혼이 나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선택한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나의 전생에 엇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괴로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대가로 근육을 얻었을 것이고 체력을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 언젠가는 벗어버리는 그날 너무나 나랄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을 느끼게 되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접하실 때 이런 관점으로 접해보시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훨씬 더 가볍고 해볼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상담 중에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통찰과 깨달음 그리고 메시지들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채널이 되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다음 영상 꼭 그리고 이전 영상도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찾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